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명월의 세 가지 비전을 함께 먼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터,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게 또 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다시의 비전을 함께 나눠볼까요?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고 길을 수축해서 거할 곳이 없게 하는 귀한 비전이 올 한 해 남은 별로 안 남았어요. 이제 벌써 8월 이제 왔는데 남은 기간 동안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날마다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계속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도 초막절이 배경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지금 초막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셨고 또 성전에서 가르쳐 주셨는데 유대인들과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되심을 알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글도 못 배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알까 말할까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심한 사람들은 귀신이 들린 거 아니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헛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오늘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출신과 또 고향 등 보이는 외모로 판단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27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당국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냐. 근데 당국자들은 지금 손을 못 쓰고 있어요. 이유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또 예수님의 능력을 이제 봤기 때문에 또 그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 나눴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철저하게 거기에 맞추어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는데 지금은 잡힐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잡고자 해도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너희들이 지금 잡으려고 하는 예수님이 아니냐. 근데 왜 잡지 않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믿지 않냐면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는 거예요. 결코 그래서 자신들이 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리스도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가 올 때는 굉장히 좀 신비롭고 뭔가 좀 다르게 그렇게 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자신들이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반대로 우리의 눈을 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반대로 진짜를 못 보게 하는 우리의 눈을 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알고 있던 것이 가장 옳은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했어요. 알지 못했고 확신하지 못했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암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알고 있었던 그 알미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된 거죠. 무언가를 깨닫고 안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뭔가를 깨달았어요. 너무 기쁘죠. 저도 설교 준비가 잘 되면 저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빨리 올라가고 싶어요, 여기. 근데 안 되면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알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깨닫게 되면 성도님들과 빨리 좀 나누고 싶고 뭐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렇게 무언가를 안다는 건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목회자가 그런다면 굉장히 더 위험한 일이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 목회자가 그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설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얼마나 그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복음이 나가는 거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이건 정말 확실한 거야, 이렇게 확신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저렇게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이미 다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고 있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나도 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다 아는 것도 내가 안다. 그렇지만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피상적으로는 지금 알고 있지만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어떤 모습인지 너희들이 다 그런 모습은 알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왔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지금 알지 못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의 영적인 무지를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리고 알고 있는 것도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영적인 무지를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계속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누군지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설명해주고 계시는데도, 광야에 만나를 들어서 설명도 해주시는데도 못 알아듣고, 계속 지금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고 자신이 어떻게 하고, 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그렇게 너희들이 아는 것을 확신하느냐, 잘못 알고 있는 걸 왜 이렇게 확신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계속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상,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마구간에서. 근데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났다면, 그리고 또 시골길을 걸어다니면서 몇몇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사역하지 않고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멋지게 이렇게 행진하면서 막 그렇게 사역하셨다면 아마 그런 모습들을 상상을 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런 모습일 거다, 이렇게 왔어야 된다. 근데 그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던 그 상을 깨뜨리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 우리가 잘못된 지식, 잘못된 어떤 그런 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하루빨리 깨뜨리는 것이 올바른 지식, 올바른 복음을 깨닫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죠. 저는 이것을 영적 고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네, 고집.
고집 다 있으시죠? 저도 뭐 고집이 굉장히 세다는 강씨입니다. 근데 뭐 특별히 뭐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는 고집이 별로 없는데 어렸을 때는 먹을 거에 좀 고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전혀 없는데 아무튼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고집들이 많이 꺾였어요. 제 스스로도 보니까 자랑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그런 고집 쓸데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뭐 자존심도 물론 있겠죠. 자존심도 많이 꺾어야 되는데 아직은 좀 살아있는 것 같긴 해요. 누가 뚝 누르면 발끈하긴 하는데 순간적으로 쭉 누르면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찌르면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가고 쭉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부부 생활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면서 찌르면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딱 나와야 이제 진짜 정말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으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들 푹 찌르면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 예수. 그냥 이렇게 해버리세요. 십자가에서 난 죽었다. 그냥 모션이라도 그냥 누가 건들면 그냥 그럼 조금 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고집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없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고집이 다 있는데 영적으로도 고집이 있는 것 같아요. 영적 고집, 신앙적인 고집.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당신은 틀렸고 당신이 믿는 건 틀렸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틀린 거고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거다. 이런 고집들이 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일에 나눈 것 같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던 율법 교사, 자신이 맞다는 거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데도 자신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오름에 그 상을 깨트리지 않으면 진짜 깊은 어떤 영적인 은혜 그쪽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성경에 그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베드로가 한 번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죠?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와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그 오름의 상을 하나님께서 깨트리고자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베드로를 더 크게 더 귀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오름의 상이 딱 있으니까 그걸 뛰어넘지 못하니까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금 고넬료를 만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만나고자 하셔서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건데 지금 그 전에 딱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깨주시려고 환상 중에 지금 보자기를 내려주셔서 이거를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것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못 먹겠습니다. 이건 속된 겁니다. 깨끗하지 않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괜찮다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에 있었던 이방인들은 믿음이 없고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런 생각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을 딱 깨트리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혹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믿고 있고 잘못 확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바로 깨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야 돼요. 말씀으로 깨야 돼요. 말씀으로 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대로 나아가고 내 영적 고집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고집이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죠. 그렇죠? 우리 항상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그 말씀이 내가 온전히 그냥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지식, 고집, 자존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순종하기 힘들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시키고 가르치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대로
주시는데도 무리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잡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손댈 수가 없었어요.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아직 예수님이 잡혀서는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라는 말씀도 이제 마지막에 해주셨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길은 믿음이 없이는 가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너희들은 결코 갈 수가 없을 것이다. 오지 못할 것이다. 지금 그걸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딱 떠오른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는데 율동도 했던 것 같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네, 다 아시나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가죠? 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가사가 그때 부를 때는 전혀 이상하지 않게 불렀었는데 지금 이제 다시 제가 찾아보니까 조금 그 단어가 벼슬로도 못 가요. 그러니까 벼슬이 굉장히 오래된 단어인데 뭐 명예나 뭐 권세 뭐 이렇게 넣었어야 되는데 벼슬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라는 거죠. 뭐 어쨌든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다음 가사에서 많은 이제 외모에 자신 있던 분들이 약간 실망을 한 그런 가사가 또 있어요. 어여뽀도 못 가요. 그래서 저는 나는 갈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어여뽀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부분에서 좀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착하기만 하면 안 되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이 믿음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예수님이 가신 곳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로 알게 해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죠.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또 함께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고집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 또 살아가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본적과 본향입니다. 본적과 본향. 한국은 동사무소나 시청에서 어떤 행정 처리를 하면서 꼭 묻는 게 있어요. 본적. 여러분 본적이 어디세요? 저는 그 전라북도 김제시 검산동 76번지예요. 네. 제가 이걸 외우고 다닙니다. 저는 본적이 뭔지 몰랐어요, 어렸을 때. 근데 이런 행정적인 거를 할 때부터 계속 본적이 뭐지 하면서 본적이 써 있으니까 이게 뭐지 하면 내가 태어난 곳인가? 뭐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본적은 제 아버지나 제 할아버지의 고향이더라고요. 그걸 이제 본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본적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본적은 뭐냐면 제 육신의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제 육신의 뿌리, 제 조상의 뿌리. 그게 이제 본적의 의미입니다. 우리 행정 처리할 때 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찾는 어떤 호적 같은 거, 그 뿌리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더 중요한 고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죠? 내 마음의 고향, 내 영혼의 고향, 뭐죠?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적과 본향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태어나서 육신적으로 태어나서 내 영혼이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본향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오지 못하리라 하신 그 본향을 우리는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믿음으로 거기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 이브리서 1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그것이 하늘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또 신앙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중요성, 그렇죠? 잘못 알고 있는 것은 하루빨리 말씀을 통해서 빨리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로 알고 있는 것. 복음도 가짜 복음이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복음, 그죠? 그러니까 복음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향을 향해서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본향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네, 본향. 예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본향을 향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뚜벅뚜벅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요. 여명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노아의 방주 사역, 특별히 사역 선교에 함께 섬기는 일하시는 분들을 섬기는 사역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또 기쁨이 넘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본향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내 안에 잘못된 지식, 또 어떤 확신, 영적인 고집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트려 주시고, 그래서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또 힘입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 또 잘못된 확신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혹 이런 영적인 잘못된 고집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트려 주시옵소서.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든든히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믿고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부활과 생명의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본향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함께 손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엎드려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힘있게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하고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